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장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도 12장까지 보다가 13장에 들어오면 12장까지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13장은 별개의 내용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가면 또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3장은 단순히 따로 사랑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은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끊어서 보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우리들이 말씀을 보는 그 분량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보고, 또 성경에서 특별히 잘 인용되고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나 장들을 우리가 따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신서는 전체가 하나의 편지글이거든요. 그러면 쭉 이어져서 연결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지 됩니다. 전후 맥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장을 이해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그냥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지 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 자체가 행함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은사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 받음이 뭐로 드러나죠? 방언 기도하는 걸로 드러나고 방언을 말하는 걸로 드러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은사 받은 증거는 병 고치는 어떤 행동, 행위, 이게 있어야지 은사 받은 증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행함들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은사 중에 하나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떤 실천해야지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단어, 좋은 이야기들을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의 특성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일반적인 종교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생각하고 맞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교들이라도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으로 보고 무엇을 악으로 보고 하는 그 관점들이 똑같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자꾸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 중심으로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복받는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경도. 그런데 성경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보다 인간이 어떻게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죽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면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은 사랑을 뭔가 실천해야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자.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 받아서 우리가 실천하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게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껏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다루던 것과 정반대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니,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고, 그 이야기하고 그렇게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뜸 그 이후에 갑자기 사랑이 다른 은사보다 우월적인 은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분쟁을 더 부추기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다른 은사 말고 사랑 은사 받도록 애써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가 늘 고민하면서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생각하면서 모든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그 다른 은사들을 받기 전에 사랑의 은사를 먼저 받아서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받아야지 올바로 그 은사들을 실천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실천과 관련되어서 생각하면 그 두 가지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 은사들 중에서 사랑이 하나의 은사다. 그런데 이 은사가 제일 큰 은사, 더욱 큰 은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의 은사를 받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받아야지 이 은사를 올바로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의 은사를 먼저 받아서 실천해야지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이 4절부터 도무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고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내용이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기 것 자랑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도무지 이 4절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이 4절의 내용을 올바로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사랑처럼 이렇게 오래 참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참다가 또 한번 폭발해 버리면은 또 도루묵 돼 버리고 자꾸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만 딱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도무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받아서 도움받아서 이거 이루어내야지 되겠다. 자꾸 이쪽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살펴보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합니다. 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입장에서는 강조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얘기해도 계속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죄송하지만 한두 마디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면 사실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거죠. 잘 못하면 자꾸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시중에 사랑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도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의도가 뭐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그 의도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명사로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그 관점에서 써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읽어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거든요. 감동도 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나 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그
이루어야지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의 감동도 주거든요. 근데 성경이 단지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주고 감동 주기 위한 책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지 되는 거죠.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처음부터 아주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바라는 내용들이잖아요. 제일 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제일 받고 싶은 은사죠. 여기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받았으면 싶은 거잖아요. 이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아는 게 평생의 소원 돼야지 되는데 이런 은사 받고 이런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신앙생활의 평생의 그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말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도무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 설득될 거예요. 그죠? 천사의 말은 권능이 있고 능력 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삼성교회 미어 터지겠죠. 여러분들 다 감동받을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거 그대로 행해야지 되겠다고 아마 뛰쳐나갈 겁니다. 이게 천사의 말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 그런 은사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말만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은사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세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큰 사람 여러분 되기 원하시잖아요. 믿음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니까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 맨날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잖아요. 겉으로 소리 안 내도 속으로 얼마나 기도하세요. 큰 믿음 주세요. 강한 믿음 주세요. 이게 여러분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시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받았으면 믿음 다 받은 건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믿음 필요한 거고 강한 믿음 필요한 거죠. 그 믿음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얼마나 큰 믿음의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성경을 다 이해해 버리는 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거 우리 인간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추구하는 거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어떤 정도 구제하세요? 구제를 하기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별로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여유 있는 거 가지고 구제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말 그 필수품들까지 다 포기하면서 구제하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구제예요. 이 정도 구제하면 기독교 뉴스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가끔 뉴스에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지하철에 있는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구하면 그것도 박수 받지만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생명을 잃는 우리 그 사람도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칭송합니까? 근데 그런 일, 이 모든 게 뭐죠? 지금 1절에서 3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은사들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은사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뭔가를 실천해야지 되고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사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욕망의 존재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은사들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를 받는 것이 받지 못한 것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이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차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바로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지 돼요. 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우리의 어떤 행함에 대한 의도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 그래서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이 표현 그대로 하면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는 그 의미는 사랑은 큰 은사고 다른 은사는 작은 은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큰 것 그러면 항상 작은 걸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사라 이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아셔야지 돼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상반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기를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버리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야지 되겠다,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성경과 정반대 모습으로 가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은사를 가진 자로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사랑을 은사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은사라는 건 어떤 거죠? 내가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걸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이게 은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을 은사다, 더욱 큰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요, 사람의 실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좋은 선물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애초에 그 은사에는 차등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은사, 자꾸 뭔가 사랑을 해야지 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문제까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행해야지 되고 실천해야지 되고 행동해야지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기도 하는 게 맞는 거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았으면 병 고쳐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우린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랑 은사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4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쭉 해서 1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냥 전체 중에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절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또 그게 여러분 안에서 이미 확인되었고요.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가 많네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네요.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뿐 아니라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뭘 이것도 사랑으로 실천하고 저것도 사랑으로 실천하고 자꾸 그렇게 가는데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나는 도무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존재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생각 가운데는 이 사랑에 대해서 환상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같이 이야기하는 그 표어가 어떤 거냐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면 온 세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야지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겠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의도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냉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패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로부터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늘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그대로잖아요. 세상이 정말
그 이전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다 버릴 건데 거기에다가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들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버릴 건 버려야죠. 근데 버릴 거 붙잡고 그거 아무리 손보고 뭐 한다고 해도 결국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자꾸 우리들 생각대로 이해해 버리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기 좋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우리에겐 좋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겐 좋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그런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성경적인 시각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에 끌려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핑계들은 또 다 만들어냅니다. 구실들을 만들어내고요.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제대로 실천을 못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에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뜻을 갖고 계신데 세상이 변화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해서 그랬다. 2000년 동안 실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 다시금 우리 생각하자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이것이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 받고 좋은 것 얻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취직해서 잘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맞기는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유익한 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실패하면 그거 은혜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물론 간증할 때는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은혜는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죠. 나에게 병이 왔는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5년, 10년 지나도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은혜다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다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 이런 걸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벌써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그 모든 것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 본성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예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든지 주지 않든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가 이용해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참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참 민망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걸 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바로 임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아니요, 성령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 온 영,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영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바라보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해도 나에게 좋은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우리 육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분이 누구신가, 그 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을 주시든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힘든 환경을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 그 주시는 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그 은사 주신 분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돼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를 나를 구원시키는 구원 용도,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용도, 그걸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십자가는 좋은 거고 자랑할 만하고 전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 그 목적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거 십자가는 구원의 용도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신 당신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그저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이제 천국 가네, 이건 십자가도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은혜의 넓이, 깊이, 높이,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장 좋은 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을 은사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내용, 여기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읽으면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게 보이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참 많은데 이 내용들 보면 그래, 이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자꾸 우리 생각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을 하나의 성품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두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천해야지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해야지 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지 될 것,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사모해야지 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사랑이 누구인가라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보다 누구인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오래 참음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반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오래 참아야지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된다. 어떤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시지 않으시면 우린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3장을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대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놓고 읽으면 다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내어놓는 자가 된다,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올바로 알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자꾸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런 성품으로 이런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깊이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올바르게 알게 될 때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또 행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있는 것들이 유익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에 좋은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성품이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내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욕심으로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내 욕심에 기인해버리면 나는 이런 은사를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 주셔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 은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모습으로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은사, 더 큰 능력의 은사를 받았으면 자랑하게 되고, 이게 전부 거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쓰시게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시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다 죽여가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자로 만들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지 될 것인가를 생각하실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 한 군데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천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진 세계,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른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이미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받고 온전한 세상 가운데 있는데 뭘 더 받아서 자기가 더 뛰어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짐 벗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린 자꾸 예수님한테 가면서 짐을 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져서 밝히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세계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온전해진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뭔가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은 자로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모습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시고 이 사랑 안에 올바로 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신 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하신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온전한 세상 가운데, 그 온전한 세계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모습임을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참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